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장애인 정책 보좌관으로서 차관보 직위를 가졌던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25 때 아버지를 잃고 15살 때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가 저 찬 그 축구공에 두 눈을 맞아서 그 눈을 그만 실명하고 마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곧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누나는 생계를 위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근 4년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영광을 오히려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길을 제대로 걷고자 애를 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아내인 인간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또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내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은 처음에는 가난하고 재수없다는 그런 멸시와 또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부인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마침내 미국의 그 나름의 명문가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그래도 미리 자신의 그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 그리고 자신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과연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첫째 아들이 3살 때였습니다. 아들과 노는데 그 아버지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그 아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의 눈을 돌려주세요. 그래야 나와 놀 수가 있고 또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의 기도를 듣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아빠가 이렇게 맹인인 까닭에 엄마를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너가 또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께 아빠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아빠, 내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빠 눈을 고쳐주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공부는 뒷전입니다. 늘 운동과 놀이에 빠져서 공부를 영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 어느 날 그 강영우 박사가 불러서 얘야, 예전에 너가 나 아빠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아이는 제가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버드대를 거쳐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서 했건 또한 어떤 이유로 했든 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이제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한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꼭 빼닮은 후손들이 몇천 년 후에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정통파 후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이 단어는 바로 구별된 자, 분리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에서 연루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족속과 민족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우리는 백성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들과는 분리되고 구별됐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합해져 있는, 하나님과는 연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백성들의 주도권을 또한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파, 그리고 언둔형 경건주의자들인 에세느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항한 그 마카비 전쟁 이후에 가장 강력한 유대인 계층이었는데, 모세의 율법과 조상 대대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존중하면서 생활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것에 적용하며 살았던 그런 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리고 택함 받았다고 하며 유대교 사상을 주도하고 결정했던 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율법 안에서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도무지 옮기지 않는 외식을 일삼는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오직 율법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두개파 율법학자들과 연대하여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 은혜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를, 아니 그 구별된 것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있을 그 40일 동안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으로 인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에게 제사를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게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면은 여러 족속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에 이끌어내서 이렇게 다 진멸한다고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동자들만 징계를 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밖에 회막을 급히 짓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며 모세와 대화를 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던 호렙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과 구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는 자는 첫 번째,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제물을 바친 주동자들에 대해 징계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올라가라는 단어는 깨어나다, 도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이제 이 죄에서 다 덮여있는 모습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큰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낼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가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이 전혀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물론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며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저버린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한국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서로 간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니까는 차라리 그와 떨어져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서로 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극기야는 단절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가인의 행태를 지금 많은 가정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범죄함으로써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조금 가다 보면은 거기서 다시 또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를 저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다 진멸해버리고 마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그들이 몸에 장신구를 단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몸에 장신구를 달지 않으면은 나의 지금 감정이 아주 지금 슬픈 감정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니 내가 우리들이 너무 슬픕니다 하면서 몸에 단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몸에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슬퍼서 장신구를 몸에 달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그 장신구를 덕지덕지 달아서 너무 슬프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신구들은 사실 대부분이 우상을 뜻하는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옷 밖으로는 달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몸에 여전히 붙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집에 또 두고 있습니다. 또 혹여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래 감추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장신구를 모두 떼어버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정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여전히 제하여야 할 우상의 찌꺼기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잠시 중간에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머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곳에 머무는 가운데 딸 디나가 세겜 쪽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그 세겜적으로 찾아가서 무참히 그들을 도륙하고 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야곱의 온 가족이 진멸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야곱의 전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던 우상 장신구들을 다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식구들에게 너희에게 있던 그런 귀고리와 장신품들을 다 내오라고 하며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과 또한 우리가 거주하는 이 장막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떼어내야 할 그 우상과 같은 그 장신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부를 가시하는 것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요, 또한 나의 복을 기원하는 어떤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또한 평등을 함께 나눠야 하는 나의 힘을 또한 남용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도를 멸시하고 세상 지식을 더욱더 높은 것으로 받드는 그런 세상 높은 학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신구들을 나에게서 떼어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할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은 진 가운데 짓는 것이 아니고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짓습니다. 그곳에는 번제단도 없고 그리고 분향단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곳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그 회막 밑에 드리워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그 회막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패하고 악하여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회막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보다도 사람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한 돈을 중시하여서 사람을 멸시하고 계층 간의 불화를 일으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고 분리시키고 찢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별은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자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순종하며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하십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 모세의 강곡한 그 중보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면서 거룩한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몸에 또한 우리의 그 공동체에 또한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숨겨진 어떤 우상과 같은 장신구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떼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받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했지만은 모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조롱만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했어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그들입니다. 오히려 폭도로 변해서 그들을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기회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 계신 시내산 바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에게 절을 하는 폐악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동족들을 보면서 가장 괴로웠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들에게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모세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세 앞에 다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것이라고. 그것은 곧 나의 은혜를, 나의 긍휼을 지금 베풀 것인데 바로 모세 너부터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모세 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나의 은혜와 긍휼을 제일 먼저 받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부터 그렇게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자칫 모세가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데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워서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내 손으로 덮어서 지나간 뒤에 내 등을 보일 거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 반석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고통당하는 그 자신의 민족들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그 모세에게 전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면은 나의 죄가 가리움받고 또한 새롭게 도약하는 삶을 살며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선한 행위가 나온다면 또한 예수님이 보이신 그런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게 표현이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관한 책을 읽고 또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속성과 사랑을 기록한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리고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곁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종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날 때에도 그 회막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을 언제나 지키고 떠나지 않는 그 여호수아를 차세대 주자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삶을 살다 가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잠깐만 보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무석에서 우연히 만난 몇 마리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쫓아
있었죠. 갈때 올 때 오면 할머니도 계셨고 심지어 나만 데서 그요. 결핵환 영양실에 결핵 오지만 그래요. 결핵환 이제 정신병원이죠. 동양은 그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처럼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언제든 먹고 안 먹고 돌아가서 또 와서 나이 때도 조심해. 몇백 명이 십자가 크라이스트 비마이 그로기 영광시키라 십자가 원사랑 사냥 영원한 죽었겠네. 2000년 9월 살려고 치는 돌아가시기 2000년 9월 한번 돌아와서 나흘 전 당신이 돌아가신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유추한 날을 만날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고 사명이야. 그냥 존경을 세상에서 정말 단한 번밖에 없는 그 말이죠. 차춘선 할아버지는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주변의 땅이 전부 그분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시는 그런 목회를 하셨죠. 그러나 자신의 건강이 해쳐지고 그 건강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분은 민족 분단을 마음 아파하며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결코 신을 신지 않겠다고 하며 맨발로 그렇게 다니시며 그의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바로 회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의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어렸을 때 부모, 형제 다 잃고 자신의 시력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또 한 분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분이시지만은 그 모든 거 다 나눠주고 하늘 부활을 산 분이 바로 또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보시기에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구별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예뻐야 되고, 남들보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혹여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장신구가 있다면 다 떼어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구별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구별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구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올라갈 때 혹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겉에 옷에 달린 그런 장신구들이 있다면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이제 가라고 명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떠나야 할 때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우상과 같은 그런 장신구들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채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구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백성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구별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구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그런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